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영상 예배가 계속되지 않고 몇 번 안에 끝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정말 무사히 사는 것, 정말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또 가정과 또 직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귀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귀한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또 귀한 예배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광고는 비슷한 광고가 많은데요. 우리 4기 파수꾼 기도 이제 정말 몇 주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는 이러한 파수꾼 기도가 이미 많은 응답을 받았지만 또 모든 응답을 받는 넘치는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교회 통합의 결과를 또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면서 귀한 결과를 저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길 공부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당장은 아니지만 뭐 몇 주 안에 다니엘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또 성경의 또 여러 책들을 기초로 해서 이 종말에 관한 그 설교 시리즈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녀들과 함께 또 모건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성경 통독을 또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통독을 통해서 또 귀한 말씀 또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또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면서 또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예배를 위해서 계획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위수미 목녀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고 모든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만나 서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순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 가운데 고됨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용기가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통을 주님께서도 불쌍히 보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중에도 우리가 주님을 오롯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빨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양 가운데 또 우리의 드림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예배에 모든 이들이 함께하고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근심된 일과 공고한 일과 제약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또 우리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봉헌의 시간, 네. 이 시간에는 함께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가 좋을 때나 우리가 슬플 때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당신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 세기마다 항상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참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힘들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전 세계가 정말 낙심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방에 다 막혀 있다고 생각하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물질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과 죽음과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 그 열려있는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오래 계속 장기화되면서 주님, 각 가정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직장들을 안정케 해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 정말 믿음 안에서 주님 살아가는 우리 꿈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나가서 일하고 또 받은 그 돈을 또 이 경제적인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드리는 손길, 못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해 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이 또 우리 올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살 집을 주신 주님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느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네, 다음은 고린도전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이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아멘. 특성은 없죠? 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귀한 양식이 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와 같은 때라는 그 찬송가 찬양 가사처럼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노래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독수리에 날아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 아래 드리는 소중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더 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드림과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주님, 말씀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말씀에 당신의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을 기름 부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전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 살아있는 예배의 결실이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의뢰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작금의 코로나 사태에 명심할 것들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그 예배 영상을 보니까 고개가 자꾸 한쪽으로 기울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기우는지 이쪽으로 기우는지 제가 그것까지 생각 안 나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모르셨어요? 아셨나요? 네. 모르는 걸 제가 괜히 얘기했나요? 네. 제가 영상을 보고 중심을 잡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작금이라는 것은 최근으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즉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들, 코로나 사태가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 속에서 정말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개탄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이 때로는 굉장히 참 평안을 잃어보기도 하고 평화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막 진짜 힘이 빠지고, 또 언제 이것이 극복이 될 수 있을까, 그런 답답함과 막연함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은 뉴 노멀의 시대라고 합니다. 노멀이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normal, 정상적인, 일상적인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new normal이라는 말은 한국말이 됐죠. new normal. 이것은 새로운 일상, 그러니까 전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 즉 이 코로나 이 상황이 좀 있으면 지나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전과 100% 똑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 물론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이러한 생활 양식을 전과는 다른 그런 생활 양식을 살게 될 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런 게 어디냐고. 역사상 모든 병들, 전염병들 다 극복이 됐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고 일상으로 돌아갔지, 그런 게 어딨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한 7개월을 지내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제는 우리의 생활 방식이 전과는 똑같을 수 없는 상황이 호전될 수도 있겠지만 전의 삶으로 완벽하게 돌아갈 수는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뉴 노멀, 새로운 일상을 우리가 살게 되었고 앞으로도 새로운 생활 양식으로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지금은 뉴 노멀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이 코로나가 있기 전과 있기 후, 그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우리가 이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힘든 때예요. 우리 운정 신도시에는 제 기억에는 한 2달 가까이 한 명도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정말 청정 지역이다라고 정말 감사했었는데, 고향에서는 계속 문자가 왔죠. 그리고 저 위에 외국인들이 있는 파주 저 위에 그런 지역에서 가끔 이렇게 발생해서 공항에서 바로 이렇게 시설로 갔다, 이런 문자를 받았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운정 신도시 안에 거의 한 2달 가까이 한 명의 신규 확진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위에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우리나라도,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 사태 속에서 다 정말 어느 한 사람이 예외 없이 정도의 차이가 약간 있을지 몰라도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 노멀의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이 힘겨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몇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러한 혼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이러한 정말 인내의 시간, 이런 역경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마음에 새겨야 할, 명심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설교에 이어서 완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는 솔선수범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항상 솔선수범해야 되겠죠. 사회의 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는 더더욱 교회는 솔선수범하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가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 5만여 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데 꼭 한 주에 몇 교회, 이 한 주에 몇 교가 이 방역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고, 그래서 감염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는 그런 모습, 심지어 목사님이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나이 든 분들 중에서 또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그런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고 사회 지탄을 받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안일한 태도예요. 에이 설마 이게 밥 한 번 먹는다고, 에이 설마 덥고 힘든데 마스크 잠깐 벗는다고, 뭐 설마 어떻게 되겠어? 라는 이런 안일한, 또 우리 교회는 일단 모여야 돼. 아무리 나라에서 모이지 말라 해도 우리는 모여야 돼. 왜?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우리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일단 모여야 돼. 이런 내 중심적인, 이런 때로는 또 설마하는 그런 안일한 태도,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헌법적 이슈가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이 신학적, 헌법적 이슈는 이 종교의 자유와 또 국가의 어떤 그 제한을 가하는 이런 것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슈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 방역적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요즘에 어떤 집회와 또 요즘 굉장히 뉴스에 자주 나오는 문제가 되는 어떤 교회를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매주마다 몇 교회들이 꼭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뭐 소규모든 대규모든 그럴 때마다 댓글은 정말 교회를 욕하는 댓글로 도배가 되고, 또 사회에 직장을 가든 어디에 가든 사람들이 교회 왜 그러냐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이런 안타까운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진짜 99점 몇 %의 교회들은 잘하고 있는데 그 0.0 몇 %의 그런 소수의 교회들로 인하여 정말 모든 교회들이 지금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안일한 태도. 이제 우리 모두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사태가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지금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마 우리 교회는 괜찮겠지. 일단 우리 교회는 어려우니까 일단 운영을 해야 돼. 이런 근시안적인, 남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빨리 벗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솔선수범하지 못하고 사회 지탄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점점 전도도 힘들어집니다.
모든 교회가 공멸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뭐 공멸의 길이라는 게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10년, 20년 멀리 봐서는 교회가 정말 위기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근시안적이고 나중심적인 또 안일한 이런 태도가 아니라 원시안적인 시야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무엇보다 사회에 빛을 비추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의 심각한 상황, 특히 최근에 굉장히 심각해졌는데 이 심각한 상황을 빨리 조속하게 극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신학적 헌법적 이슈가 있는데요. 즉 종교의 자유 이슈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교계의 여러 대표들, 물론 이제 모든 교회의 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교회의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나서 면담을 했죠. 좌담회를 했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좋은 분위기로 얘기가 지속이 되다가 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반 사업장과 똑같이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특별한 교회의 예를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국가가 너무 쉽게 이렇게 교회의 어떤 예배를 막거나 그 다음에 어떤 종교의 영역에 국가가 너무 쉽게 간섭하고 제약하는 이런 게 너무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 자체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 말이 적절할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말을 할 염치가 없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러기에는 지금 너무나 심각하고 그리고 헌법에 종교의 자유만 보장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만약에 그 종교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과 배치될 경우에는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그런 헌법 조항이 다른 헌법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종교의 자유 조항만 들먹이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균형 감각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그 종교의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해치거나 거기 배치될 때는 거기에 제한이 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 믿음의 선배들, 초기 교회 나온 중세 교회 혹은 종교교육 시기에 보면 전염병이 확산됐을 때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왜? 예배를 드릴 때 전염병 확산에 일조하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건당국의 가이드라인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도 또 신앙의 우리 선배들의 모범을 봐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즉 이것은 종교의 자유와 국가의 탄압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아니고 그런 이슈가 아니고 이것은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이라는 이슈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형평성 얘기를 합니다. 왜 교회만? 저도 사실 처음엔 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사태 초기에 제가 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어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사실은 내가 볼 때는 이 건물에도 여러 업체들이 있지만 옆 건물도 마찬가지고 정말 그 동전 노래방 아니면 일반 노래방 아니면 무슨 일반 주점들, 클럽들 하여튼 정말 그 위험한 데가 많은데 또 콜센터 대한민국 콜센터 많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은데 왜 교회만 초기에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그런 모든 장소들이 나중에 다 뻥뻥 터지더라고요. 클럽, 콜센터, 아까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몇 가지 얘기 들었는데 벌써 까먹었네. 하여튼 그런 모든 장소들이 왜 이런 데는 왜 이렇게 컨트롤하지 않느냐, 제가 왜 교회만 갖고 그러냐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보니까 하나씩 다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장소들에 평등하게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저는 더 이상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초기에는 제가 그걸 제기했지만 단 종교 간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천주교나 불교는 천주교 미사 들게 하고 불교 법회를 들게 하면서 왜 수도권에 개신교회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느냐. 근데 이거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근데 개신교는 지금 자업자득의 측면이 있어요. 그동안에 천주교나 불교처럼 이런 집단 감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똑같이 잘 일어나지 않았는데 교회만 그런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천주교나 불교는 집단 감염이 아주 간혹 일어나긴 하지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좀 심각해지면 스스로가 알아서들 이렇게 또 절제를 해요. 근데 교회는 이게 중앙 집중적인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뭐 각자 뿔뿔이 막 그런 면이 있어서 다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교회들이 고집을 피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그것도 뭐 단체 식사를 하고 어떤 교회는 마스크를 벗고 어떤 것을 하고 막 이러면서 집단 감염이 꾸준히 일어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한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뭐 예배를 계속 드리지 말아라. 특히 대면 예배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너무나 위중한 특히 교회에서 계속 터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정은경 본부장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뭐라고 그래 청장이라고 그러나요? 잘 모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정말 보기가 안쓰러워요. 정말 얼굴도 이렇게 부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점점 이 얼굴이 늙어가요. 머리도 혀지고 정말 터질 때마다 그 모든 역학조사 통해서 그 모든 동성과 수많은 접촉자들 다 연락하고 관리하고 검진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한 개만 터져도 검진할 사람들이 수백 명 이상이에요. 그리고 몇 번이나 호소했어요. 제발 좀 지켜달라. 제발 따라. 그냥 안 따랐잖아요. 안 따라서 이렇게 뻥뻥 터졌잖아요. 이제 와서 왜 교회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제한을 가하기 전에 그 호소했을 때 자발적으로 잘 따라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필요조차 없었겠죠. 어쨌든 이것은 한시적 조치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위기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치적 방역적 이슈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좀 설명이 길어질 수 있겠는데요. 한 가지 제가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건 뭐냐면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사회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정치적인 견해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자의 자유예요. 저도 물론 선거 때 뭐 어떻게 투표 행세했지만 그건 저희 비밀이고 저희 권리죠. 여러분 각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코로나 방역에 어떤 정치적인 측면이 개입이 되어서 일부 개신교회들이 좀 아주 극단적인 보수 그룹, 요즘 말로 꼴통 보수라고 그러죠. 이렇게 좀 합리적인 얘기가 통하는 보수가 아니라 얘기가 안 통하는 꽉 막힌 이런 보수, 이런 극단적인 그룹과 일부 정치적 성향을 띤 개신교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 방역의 지장을 초래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언행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라는 사람이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지금 당을 만들었거든요. 당을 만들었어요. 그냥 목사직 내려놓고 정치활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까지 만들었는데 지금 뉴스에 뭐 엄청 나오는데 뭐 앵간한 정치인보다 더 자주 나오잖아요. 네.
괜히 이렇게 교회 먹칠하거나 혼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전직 목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치계에 발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정치 스타일에 맞아요. 예.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스타일이 정치에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와 또 광화문 집회, 이게 정치적 입장이 개입되어 있어서 방향을 어렵게 하고 있어요. 이 정치 입장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예, 그거는 차후의 문제예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정치 입장이 개입되어 있어가지고 방역을 아주 어렵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당국에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도 협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막 대들고 싸우고 숨기고 속이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국민 모두의 안전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고 많은 비용을 낭비하게 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현 정권을 타도해야 할 공산주의를 점차적으로 지향하는 독재 정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의 모든 기관, 뭐 보건당국이나 보건소나 이런 모든 국가기관이 하수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그 독재 정권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하는 거예요. 불신하고, 그리고 이게 타도해야 할 적대적인 대상이니까 내가 승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저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협조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신하는 경향이. 그러니까 방역 당국의 모두 호소나 지침에 불응하는 거죠. 왜? 방역 당국도 독재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근거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결과예요. 그럼으로써 엄청난 이 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잘못된 주장, 특히 리더라고 하는 이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주장, 예를 들어서 뭐 야외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이 정광훈 목사도 그런 주장을 하고, 또 정광훈 목사 내에서는 어떤 의사가 있어요. 의사가 나 의사다, 전문가다 하면서 야외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 지금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났잖아요. 결과가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의사가 보면은 감염 쪽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무슨 소아과인가 무슨 산부인과인가 뭐 같은데, 과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감염 쪽에 그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의사라는 거 하나 내세워가지고 마치 전문가인 양, 야외에서는 절대로 감염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 의사라고 하니까 믿는 거예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또 거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 믿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같은 편이기 때문에. 또 유튜브에 보면은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그걸 반복적으로 봐요. 그 사람들끼리 계속 보고, 그 사람들끼리 가짜뉴스 카톡 돌리고, 그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 얘기하고, 서로 강화시키면서 완전히 그걸 믿고 있어요. 완전히 이건 세뇌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가짜뉴스와 이런 잘못된 주장 이런 거를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난 정권은 부정선거다. 그 부정선거의 증거로 내세운 거를 어떤 방송에서 조목조목 증거를 수집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딱 증명했거든요. 근거를 다 이렇게 해서 화면해서. 그러니까 이해되더라고. 아, 저래서 오해를 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 부정선거라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냐? 탄핵해야 할 대상이고 체포해야 할 대상이야. 거기 보면 문재인 체포가 최고의 방향이다. 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막 걸고 막 이러죠. 지금 뭐 탄핵해야 할 그런 국민 대다수가 동의할까요? 물론 저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이 탄핵할 정도일까요?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떤 대통령이 탄핵의 위협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대통령만 체포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 막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현 정부가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부 온갖 조작을 하고 부당한 탄압, 자기들은 피해자다, 부당한 탄압을 가한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과연 이러한 시야가 온당하고 합리적인 것일까요? 근거가 있는 주장일까요?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문제는 이런 시야, 이런 입장들이
이 전 목사를 비롯한 일부 극우 보수 리더들의 선동, 이 선동과 광화문 광화문 집회 마지막에도 이 전 목사가 그 연설 마지막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이 정부 엄청 깐 걸 말할 필요도 없고 이놈들이 막 이러더라고요. 이놈들의 말을 듣겠어요. 이놈들의 그 지도를 받아들이겠어요. 이놈들인데.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여기 뭐 각 단체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네, 그러고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국가 방역당국이나 뭐 국가 대통령 호소나 이런 거 어차피 여러분들 불신하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알아서 하면 된다. 따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마지막 말하고 내려오더라고요. 거기 내올 때는 선동에 가까워요. 또 유튜브에 보면 가짜뉴스 엄청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이 연세가 대부분 좀 많은 분들이 많고 뭐 가끔 젊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애국심 하나만은 인정해 줄만 해요. 왜냐면 정말 그 전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뭐 돈 줘서 모였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도 또 믿지 않아요. 몇 사람이나 돈을 줬겠어요. 예. 제가 알고 있는 사람만 하더라도 돈 받자고만 간 사람들 있어요. 제 친구 중에도 있어요. 그런 뉴스도 저는 못마땅해요. 뭐 몇 사람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마치 거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돈 받고 모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막 그런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이분들의 애국심 하나만큼 인정해줘요. 왜냐면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어디서 온 줄 아느냐. 거기서 왔다. 나라 사랑해서 왔다. 네. 정말 그분들의 애국 충정심만큼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동기가 선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 목사가 주장하는 바이러스 테러설이 있어요. 즉 어떤 이 독재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 사람뼈에 와서 바이러스를 확 뿌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왔던 사람들은 보건소 직원밖에 없어요. 방역하러 들어오고 뭐 아니 공무원들 예배 이렇게 감시하러 들어오고 이런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국가 공무원이나 보건소 직원들이 그러면 독재 정권의 하수인이에요? 이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 확진자 조작설도 어이가 없죠. 보건소에서 양성으로 나왔는데 개인병원 가니까 음성으로 나왔다. 그런 경우가 간혹 한번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보건소에서도 했는데 한 번 더 하니까 음성이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두 번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막 유튜브 올려가지고 뭐 그냥 다 그렇게 몰고 가는 식으로 멀쩡한 사람을 양성으로 조작한다 막 이런 식으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믿는 사람들도 참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않은. 그러니까 보건소 직원들이 그런 가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확진자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 집회를 탄압하고 우리들을 탄압하려 한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무슨 얘기를 하면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꼰대 보수 꼴통보수 이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야외에서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실제로 그 말이 잘못됐다는 게 이미 입증이 됐잖아요. 예, 그리고 전 목사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무단 이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놈들, 그러니까 이 적대적인 타도해야 할 대상들이니까 또 그 사람들의 하수인이니까 순순히 내가 협조하거나 들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일단 불신하니까. 예, 파주에서 도망간 사람도 그 파주 병원의 어떤 간호사들이 자기한테 이상한 걸 먹이려고 그런다. 그러다 내가 뭐 나를 감금하려고 그런다. 아니, 격리를 갖다 감금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멀쩡한 사람을 양성반전 만들어가지고 불법 감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의 상황실을 갖고 있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방역의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국민의 안전에 엄청난 위험을 초래하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그거는 뭐 각자의 자유인데. 그래서 그러고서 부추기는 그런 이 전 목사라는 사람과 꼴통 보수 리더들 이 사람들이 진짜 문제 무책임한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반복해서 세뇌시키는 거의 그런 스타일로 선동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 기자가 광화문에 나가서 24시간 동안 24시간인지 모르겠죠. 어쨌든 그 낮부터 밤까지 24시간 아니겠구나. 어쨌든 거의 한 10시간 이상 사람들을 계속 물어보는 화면을 봤어요. 동영상을. 근데 거기 보니까 이게 물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야외에서는 안 걸린다. 당국가서 못 믿는다. 숫자 과장이다. 우리 부당하게 집회를 탄압하려고 한다. 이게 아주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 입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막 항의를 해요. 코로나 잠복기가 있는데 어떻게 17일부터 15일날 집회를 했는데 17일, 18일부터 어떻게 확진자가 나오냐, 이 집회에서. 근데 그분들은 14일이라는 게 딱 박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하면 잠복기는 2일부터 14일이에요. 최소 2일. 그러니까 이틀 후부터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확한 지식과 어떤 좀 극단적인 그런 그다음에 가짜 뉴스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상황을 좀 정리한다면 제가 어떤 이렇게 말하면 제가 친정부적인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친정부적인 그렇지도 않아요. 저는. 예.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이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예. 이 정치적 견해를 가진 건 자유잖아요. 집회도 합법적이면 그것은 권리예요. 그죠? 국민의 기본권이에요. 단 폭력적이거나 불법이 아니라면 한 가지 더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어떤 정치적 견해를 가지든 어떤 집회라든 그거는 자유고 그분들의 권리예요.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공공의 안전을 해치고 있다. 왜곡된 거짓 프레임들이 초래한 방역방해, 협조하지 않고 속이고 도망치고 감추고 이런 것들이 결국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 결과가 우려스럽다는 거죠. 특히 전 목사와 함께하는 그룹 무책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렇게 해달라. 이거는 우리가 빨리 이것을 협조해서 빨리 이겨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을 자꾸 호도해요. 자꾸 사과도 이런 방법도 없어요. 이렇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든가 지금 엄청나게 발생을 하고 전국에 지금 24군데가 지금 N차 감염을 막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데도 사과조차 없어요. 오히려 보건당국이나 행정당국을 고발하겠다, 법원에 고발하겠다 막 이러고 있고 정말 무책임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문제는 목사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교회라는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다 떼고 그냥 정치인이면 저 사람 저런 정치인이구나. 또 저 사람 따라하는 사람들은 그러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막 목사라고 그러고 교인이라고 그러고 교회 이름 나오고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적으로도 정말 이거 무책임하고 잘못된 거고요. 성경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교회 역사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아무런 근거나 기초가 없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 설교에서 함께 나눴죠. 초기교회의 신뢰를 보면 1세기부터 3세기 교회들이 평소에도 공동체 사랑을 실천으로 하려고 힘을 썼지만 특히 역경을 비롯한 역경이 아니라 역병이에요. 역병. 즉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비롯한 재난의 때 이타적이고 희생적으로 사람들을 돌보고 사회에 덕을 세웠어요. 사회에 일반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망을 얻었고 그 역병의 때 중에 혹은 역병이 지나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회심의 열매들이 있었어요. 이게 1세기부터 3세기 교회의 신뢰고 모본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봐도 고린도서 10장 24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랬고요. 베드로서 말씀 2장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들은 여러분들로 악을 행하는 자라고 욕을 하다가도 여러분의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즉 성도들은, 교인들은 세상 사람들의 신망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뭐 그들을 구걸하자, 호감을 구걸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바른 행실을 통해서 신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도 3장에 보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모욕을 모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여러분을 알고 복을 상속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혀를 다스려 악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입술을 닫아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며 평화를 추구하며 그것을 좇아라. 이게 복된 삶이고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제가 여기 썼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적용되어야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명심할 것. 두 번째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환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 명심할 거는 이런 역경의 때일수록 교회는 사회의 본이 되고 덕을 세워야 한다.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환난과 역경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볼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힘이 생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이걸 보면 사실 여기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불만을 드러내느냐,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느냐.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꼭 내 사정을 모르시는 것 같은. 왜 자꾸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시지? 뭐 만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시지? 왜 이렇게 자꾸 일을 나에게 상황을 어렵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불만을 하거나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피곤한 사람에게는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마다 힘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의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역경의 때, 특히 오랜 인내의 때, 또 어려운 시기가 지속된 이런 때에 우리에게는 이러한 소망,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시편 91편에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간절히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나의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그가 나를 부를 때 내가 응답하고 그가 고난을 받을 때 내가 그와 함께 있겠다.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겠다. 물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지만 이 약속은 지금 이 순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가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가 그런 건 누구냐면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시편 37편에 보면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내 갈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여라.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님의 손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이 역경 중에서도 이 인내 속에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 서로 힘이 되라고 공동체를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10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볼수록 즉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하자는 건 뭐예요? 힘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물론 그 모이는 부분은 요즘에 좀 어려움이 있지만 힘써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결국 뭐예요? 우리의 슬픔은 함께할 때 반감되고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나눌 때 배가 된다 라는 그 원리가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고린도서 12장 말씀도 뭐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슬퍼하면 함께 슬퍼하고 함께 영광을 얻으면 함께 우리가 영광을 얻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써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있는 것입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오늘 본문 말씀. 자,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는 social distancing이라고 그래요. social distancing 뭐 비슷하죠.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는 둬야 돼요. 이건 우리가 방역 수칙을 지켜야 돼요. 저도 설교하기 때문에 지금 마스크를 벗었지만 요즘에 계속 마스크를 쓰려고 제가 노력을 하거든요. 자, 거리는 두는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한번 거리는 두되 거리는 두되 마음은 가까이. 마음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두되 마음은 가까이. 이거 쉽지 않죠, 그죠? 거리를 두면은 마음도 멀어져요. 속담이 있잖아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예. 그러나 꼭 그렇게 되라는 법은 없어요. 거리는 그렇다고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지. 뭐 완전히 뭐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뭐 헤어진 연인들이 뭐 완전히 사라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리를 둔다는 거지. 그래서 거리는 두되 마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은 가까이. 첫 번째 우리 구체적인 적용 생각해 본다면 좀 전화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전화는 거리를 두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 약간 약점도 있지만 또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또 차분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전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카톡은 또 여차하면 영상통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얼마나 좋은 문명의 이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줌 합시다. 네, 줌. 뭐 하자고요? 줌 하자. 그래서 우리가 2사람 이상, 3사람 이상이 모이면 예, 줌으로 화상 모임을 하는 거죠. 우리가 직접 모일 수 없으니까 화상 모임을 하는 겁니다. 뭐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실제 만나도 됩니다. 제가 이번에 자세하게 방역 가이드라인을 점검을 했는데 개인 교제 괜찮아요. 네. 개인 교제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단체 식사 안 하죠. 모임 안 하죠. 대면 예배 안 해요. 비대면 예배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거는
방역 수치만 지킨다면, 즉 거리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한다면, 발열 체크가 한다면 어디서든 우리가 만나서, 식당이든 뭐 어디든, 교회에서도 가능해요. 이런 거는 수치만 지킨다면. 또 찾아가서 신방 교제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거 법적으로 뭐 누가 막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그냥 조심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 되는 거지, 서로 찾아가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또 식당에서도 뭐 오랜 시간은 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울지 몰라도 뭐 밥 먹으면서 교제할 수 있어요. 네. 뭐 조심하면서. 또 야외 산책 교제도 1대1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조심하면서 지키면서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그러나 일상적으로는 전화하고 카톡하고 줌하는 이런 걸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우리는 거리는 두되 마음은 멀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의 마음과 실천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 역경의 시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매일매일, 사실 저도 어떤 날 어떤 순간은 좀 이렇게 힘이 빠질 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은혜를 얻고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힘을 얻고 소망을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자주 보지 못하고 거리는 두지만 전화하고 카톡하고 줌하면서 마음을 가까이 하는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이 어려운 시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혼란의 때입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우려가 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교회들에게, 믿음 안에 형제자매들에게 하나님 올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특히 성경의 원리를 따라 화평과 덕을 세우는 좀 더 성숙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기를,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힘들수록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며 말씀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오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초자연적인 당신의 평화와 당신이 주시는 새로운 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향해서도 거리는 두지만 마음은 가까이 하는 그런 작은 주님 손길들, 발길들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서로를 통해서 격려받게 하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낙심한 형제자매나 힘이 빠진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주님, 저들이 우리 사랑과 물질을 나누며 관심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우려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항구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와 피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고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악모하는 자 올라가 올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부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주 악무하는 자 불강건하리라. 파송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어디나 계시는 영이신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예배 시간을 마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삶의 길이 우리에게서 속히 잊혀지거나 삶의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이 코로나 사태의 삶의 현장 중에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더 성숙한 길로 성장해 나가야 되는지, 매일매일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가 망각하는 존재임을 알기에 주님께 간절히 의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매 순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주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영원히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